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냐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이 22절을 보시면 자,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이 그때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그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시간들 저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 쓰이면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순간.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을 보시잖아요. 이 그때에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도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38절에도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사건 다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지금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의 원인이 뭐예요? 명확하게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앞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지금 이 사건 가운데에 이 그때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할까요? 자,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보려면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말씀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둔해서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고쳐주시는 사건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때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봐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말을 못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콥호스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둔하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 마음이 둔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에요? 말하기가 둔한, 무언가를 듣기를 둔한. 그래서 다른 데선 기머거리 혹은 말벙어리 같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어떠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남아있던 그 말씀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 22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았냐면, 지금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누가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언가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그 다른 것들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귀가 안 들리세요?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으세요? 여전히 마음이 갑갑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상황이 무너지셨어요? 이때에 다시 이 말씀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멘. 자,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23절을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 이 놀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리니까 모든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 표현은 좀 더 직역을 하자면 어떤 것과 같냐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지금 제 이 표현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아, 그래도 연기를 잘했네요. 톤을 잘 살렸네요. 이게 부정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어? 메시아일 수 있어? 지금 이들이 이렇게 놀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2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요, 지금 이 사건이요, 여기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9장에도,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적혀 있죠.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무엇이죠? 자,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말은요, 바알 신과
그리고 세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바알은요,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바알이 자주 등장하는 걸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 세불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세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거처 혹은 고귀한 집입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높은 거처에 있는 바알, 고귀한 집 안에 있는 바알, 이런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표현하는 것과 같이 바알을 높여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세불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바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알, 이걸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탄, 마귀의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바알세불을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을 높여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낮춰서 왕하 1장을 보시면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알세불과 바알세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알세붑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대왕 아시죠? 예. 잘 모르시나요? 예, 검색해 보시면 또 요즘 다 나오니까. 예,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파리의 왕이라고 할까요? 파리라는 것이요, 윙윙윙윙윙 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귓가에서 윙윙윙윙 거려요. 왜 윙윙윙 거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니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여기에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조폭 아시죠? 예,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조폭 떡볶이. 예, 조폭. 뭐의 줄임말이죠? 조직폭력배입니다. 예, 이 조폭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한 단어로 의리입니다. 의리. 이 조폭들도요, 이 의리가 사라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부부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한 단어로 의리죠. 예,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예, 사랑으로 산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리로 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의리로 사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 사랑합니다. 예, 참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의리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의리가 깨지면은요, 그 가정도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의리. 제가 교회가 왜 무너질까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요 사실은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억압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그렇게 공격해 올 때는요, 우리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마치 사탄도 분쟁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분쟁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랑한대요. 그래서 선교지를 보면서 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울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게 표적 설교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나쁜지, 얼마나 말 함부로 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마치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여서 무너지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무언가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육신이 되어지니까 이 구절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모든 것을 다 지면 위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한 사람만 살게 되죠. 그게 누구죠? 바로 노아예요. 8절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순간이죠. 자,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은 이제 오직 하나를 고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오직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마지막 그날에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무엇이 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돌아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무엇이 임하여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그 답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답이 무엇이었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작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주어지시는 거죠? 성령님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저는 2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뭐예요? 꺾지도 않고 끄지도 않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왕하를 보면 열왕기하를 보시면 그때 가장 강력했던 힘 애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팡이 애굽이 저 상한 갈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요, 잠언서를 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 그 악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상한 갈대라는 이 표현은요, 상해 가고 있는 갈대가 아니라 이미 상해버린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이 표현은요, 뭐예요?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심지가 아니라 꺼질 수밖에 없는 심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십니까? 상한 갈대 아니세요? 꺼져가는 심지 아니세요? 마치 내가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상해버려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불타오르고 싶지만 이미 꺼져버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세요.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망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요, 이 구절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들을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내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지 않았나?
내가 예언 좀 해야 성령 충만하지 않나? 내가 병을 고쳐야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여지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표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귀신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무엇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은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왜 메말라져요? 왜 신앙생활 가운데 왜 무너져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들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왜 자꾸 우리가 무너지게 돼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보세요. 3절, 4절,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면 다른 표적들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귀신도 쫓아내? 병든 자도 고쳐내? 그러면 한번 또 다른 표적들도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믿을 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표적은 없대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기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표적,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거보다 중요한, 아니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적과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EM 찬양팀이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I need you more. 나는 주님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이 찬양을 가만히 듣는데요.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탁월한 외모? 뛰어난 설교? 아니면 행정 능력? 동원? 이런 걸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성령님이에요. 더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저는 은혜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 저는 도움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자녀 하나도요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 그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저희예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게 우리고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다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한번 꼬꾸라지면은요 다 알아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더 깊어지는 은혜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바로 은혜가 깊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율법만 남았지 율법에 있는 은혜가 사라진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